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림 2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 여러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길어 올려지고 계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지난주 대림 2주 주일에 함께 나누던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찬가와 외침이 울려 퍼져야 할 곳.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소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먼저 그것들이 풍성하게 울려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함께하는 삶의 모든 공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함께 전해질 수 있기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일 우리 함께 나눴던 성서일과 본문 말씀, 본문 피드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림 2주 본문 말씀은 일독서 구약 본문은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4절이었고요. 응성은 신약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까지, 이독서 말씀 서신서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삼독서 복음서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일독서 본문이었던 말라기서 말씀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그 묵상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곧 개입하시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날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1장 6절에서 2장 9절 그리고 2장 17절을 참고로 읽어보시라고 제가 각 줄을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 패망기였죠.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둠이 짙게 깔린, 정말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절망의 때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악인들이 득세하고 자신들은 망하게 되었다. 진리와 정의는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버리셨는가? 절망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곧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손을 베푸시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질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이 역사 개입은 하나님의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도대체 그 심판은 어디를 향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 성격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없이 하거나 제거하거나 정죄해서 먼저 소멸하게 만드는 이런 심판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본래에 있을 자리를 되돌려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살려내시기 위한 채찍질과 같은 거죠. 자,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2장 9절에까지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임하셔서 역사 개입하셔서 항행하실 그 심판은 정화, 그러니까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곧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로 임합니까?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비난받고 조롱받던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들을 버리기 위하심이 아니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켜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은 어떤 것이냐면, 악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했던, 악을 포함한, 그러니까 악인들이라고 하면 악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죄악된 그 죄,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실 수 있느냐, 어디 계시느냐 묻는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악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악이 아무리 득세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의시된다 해도 그 운명의 끝이 결국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응송 말씀인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찬가였죠. 천사가 그에게 아들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찬가를 불렀던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묵상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사가라는 요한의 탄생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본문 속에서는 천사가 사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수태에 대한 고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질문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나가서 질문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당시 요한은 아내가 아이를 뵀다라는 것, 나이 많이 먹게 된 그 회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그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불가능한 이 태에 생명이 열리는구나. 즉 낳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 열린다라는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상태에서도 생명을 일구어내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이런 영적인 시선과 시야를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되어져 가는 것들 뿐만 아니라 계절이 바뀌고 세상에 돌아가는 작동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져서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서신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요. 다른 두 번째, 그러면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들이 다른 것에 기반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것을 기반 삼아 반석 삼아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그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출발했다는 것, 그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오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실망할 수 있는 모습들도 있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분의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형편없는 모습들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말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과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과 그리고 지금 무엇에 대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이걸 바랍니다라는 게 아니죠.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감사하다는 거죠.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될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능히 행하실 주님. 이것이 이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였어요. 자, 두 번째, 바울에게 고난은 은혜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고난 가운데서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길래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요,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의 열매를 가득 차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씨를 뿌리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고 결실이 보이지 않아서 그 결실과 열매를 생각할 때는 씨 뿌리는 일이 그렇게 고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씨 뿌리는 일이 결국은 열매를 거두고 또 과실을 거두고 결실하는 날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기대할 수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을 여는 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도 여러분, 여기에서도 앞서 첫 번째 질문처럼 그런 일에다가 집중을 하시다 보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거든요.
그 사실에 집중하시는 거죠. 자, 고난은요, 고난이 깊어질 때는요, 고난에서 벗어날 문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둠이 깊다라는 것은 이제 밝아질 것만 남았다라는 거죠. 네, 구원받는다라는 게요, 건져낸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구덩이에 건져져야 될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복음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제 질문을 이렇게 드렸네요. 대림의 기다림, 세례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세례자 요한의 의미일까요?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일독서 읽었던 말라기서 말씀처럼 말라기의 예언서가 맞춰지고 나서 신약의 사건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신약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외쳐지기 그 전까지는요, 정말 짙은 암흑과 어둠의 공백기였어요. 진공 상태 같은 400년의 참담한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세례자 요한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를 떠났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같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나타날 수 없을 만한 세상이라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단단하게 굳어졌던 어둠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그 마음들과 영혼들과 그 세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거든요.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음을 알려줬어요. 어둠을 깨트리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여기 왔다라는 그 문을 열어놓는 일들, 사람들의 답답해지고 짓눌려져 있던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 믿음으로 열어놓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있어, 하나님이 이 시대가 찾아오실 수도 있어, 이런 기대감을 그들의 영혼 속에서 다시 불러일으켰던, 그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의미였죠. 그가 했던 말,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어찌 보면 정말 단 한순간에 어느 광야, 이름 없는 광야에서 외치다 말게 된 그런 의미 없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분명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외쳤기에 그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의 외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대감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요. 이게 의미죠. 자, 지난주 말씀 속에서요, 그 세례자 요한의 그 소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이 있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 오심을 기다릴 대림절에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평탄하게 하고 어떻게 예비할 것이냐,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모든 산과 언덕들이 평평해지고 굽은 것들이 곧게 되고 험한 것들이 평탄하게 되는 것, 이거 어디를 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대림의 주님이 어디를 향해 오신다고 그랬죠?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길을 놓아야 될 곳은요,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라기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 세례자 요한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감으로 다시 떨쳐 일어나고 깨우쳐져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영혼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온통 묶여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열려지고 깨어지는 영혼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짜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행하실 역사는 없을 거라 체념하고 절망했던 이 깊은 우울함에 갇혀 있었던 이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기대와 소망으로 산과 언덕처럼 교만해졌던 마음들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가운데 우리의 그 교만함과 오만함이 하나님이 없어라고 말했던 그 삶의 자리가 고쳐지고, 굽어져 있던 삶이 곧아지고, 험하고 거칠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열매 맺는 일들, 그런 땅이 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대림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 3주를 맞이하고 곧 성탄절을 맞이할 겁니다. 대림의 기다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추억이 아니고요, 오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 우겨싸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영혼이
짓눌려서 움짝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살아난 역사. 우리 영혼이 드높아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높아지는 일들을 우리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바로 대림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고 대림의 소망을 갖고 죽으실 날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남은 한 주도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셔서 오실 주님의 메시지, 오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네.